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머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해 첫머리라는 것은 첫날이라는 것이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오랜만에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또 화합의 의미도 가지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면서 세배하고 떡국을 끓여서 함께 먹는 이 명절, 설의 기원은 신라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그 근간은 다 가정인 것이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안병욱 교수는 가정은 생의 안식처요 마음의 보금자리다. 가정은 이해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화목의 훈훈한 향기가 감돌고 애정에 행복한 샘이 솟는 인생의 안식처다. 이러한 안식처에서 우리의 피곤한 신경은 새로운 원기를 얻어 힘찬 활동력을 회복한다 하는 말로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설에 떡국을 끓여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먹는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만은 본래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떡국을 끓이면은 뽀얀 국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뽀얗게 새롭게 태어나라, 그런 의미로 떡국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를 먹는 것은 동짓날에 먹는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이해였습니다. 아무튼 설 명절에는 이렇게 떡국을 비롯한 각종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또 의복을 준비합니다. 평소에 입던 것과 다른 설빔을 해 입고 음식 준비, 또 의복 준비, 더 나아가서 마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빌려왔던 건 다 돌려주고 꽂던 것은 최대한 갚고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한 후에 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골 같으면 한 동네를 돌면서 집집이 어른들에게 머리를 숙여 세배하고 한 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있었는데, 제사를 다 지내면 어떤 집은, 많은 집은 1년에 47번을 드리는 집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제사 지내다가 그냥 가세가 더 기울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많은 제사를 치르느라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다 고생을 한 것이죠. 제사의 목적은 조상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을 잘 섬김으로 조상신이 나와 내 가문에 복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현세지향적인 면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명절마다 제사 대신에 가족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조상신이 아닌 하나님을, 조상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족의 우애를 돈독히 한 것입니다. 나와 내 자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땅의 축복 이상으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이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다른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앞서가신 조부모님들이 그 남겨진 자손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양 조가인 제 집안의 어른 조지훈 시인과 더불어 박두진 시인과 함께 청록파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에 소월이 있다고 하면 김소월 시인을 말하는 것이죠. 남해는 목월이 있다. 박목월 시인을 김소월에다가 견주오고 그렇게 격찬했던 정지용 시인의 어록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미션스쿨 대구 개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 원효로에 있는 효동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박목월의 글에는 기독교 정신이 물씬 풍겨납니다. 그 대표적 시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의 이 나그네라고 하는 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나그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생길은 나그네 길과 같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나그네도 가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 인생도 목적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목적지가 15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부모와 형제, 자녀가 어느 날 우리 곁을 훌쩍 떠나버리면 허망하기 짝이 없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 같고 세상 모든 걸 내가 다 소유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일순간 그때로부터 나에게 남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모텔이나 호텔을 정해서 들어가고 그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또 TV를 켜서 볼 수도 있고 샤워를 하고 나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릴 수도 있지만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그 객실을 빠져나올 때는 그 침대도 TV도 드라이어도 다 두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왔다가 갈 때에는 일생을 통해 내가 애쓰고 모아두었던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주머니가 없는 수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면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복 있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이전 투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 대로도 있고 또 좁은 골목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그러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다 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은 고향을 찾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온바 본향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더 나은 본향 하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고향, 즉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삶의 지향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길을 나선 사람이 목적지에 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방황하다 보면은 지향점을 잃어버리면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길을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이런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하고 웃어 넘기는 것이죠. 아니, 웃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다른 대수도 없습니다. 살면서 권태를 느끼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도무지 즐겁지 않은 보람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지향점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대 찬양곡 중에 하나는 김희보 작사, 김두한 작곡의 본향을 향하네 하는 찬양곡입니다. 영혼의 울림을 주는, 오늘 찬양도 우리의 마음에 푹 들어오는 것처럼 이 본향을 향하네 하는 아주 오래된 찬양곡이지만은 이 찬양이 마음에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지날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구절절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비록 힘들고 모질다 하더라도 독일 속담에 사랑의 말을 타고 달릴 때는 어떤 길도 멀지가 않다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장애물을 일부러 또 설치해놓고 그걸 뭐 쏜살같이 뛰어넘으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도 있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스포츠 장애물 경기처럼 그래 한번 뛰어넘지 뭐. 가다가 또 장애물 하나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뭐 그냥 다시 일어나서 또 다음 장애물을 건너서 골인 지점으로 달려가지, 하나 넘어졌다고 거기서 포기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우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우리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거기서 환한 얼굴로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성길을 향하는 길이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 없고
가볍게 우리는 그 천성길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약 3,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2-3시간 혹은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배를 타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고향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수 없는 꿈에나 잠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얼굴은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앞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저도 부모님을 돌아가신 후에 몇 차례 꿈에 보았지만은 부모님인 걸 알 수 있는데 실루엣과 어렴풋이 보이지 얼굴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그곳에 당도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황천길이 아닙니다. 영면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열심히 살았노라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 애쓰다가 왔노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다가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는 언제나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 가운데 하나는 가족 간의 만남이죠. 특별히 부모와의 만남. 이것은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을 받기도 전부터 나는 어디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해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만남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에 명절 예배 혹은 추모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추모 예배는 믿음으로 살다가 앞서간 사람들을 다시 만날 그 만남을 기약하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까닭은 그곳에는 더 이상 죄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이별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더 나은 하늘 본향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땅의 고향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해와 같다 말하는 이 인생의 바다에 떠다니면서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법 장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항법 장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성경은 언제나 성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교사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잘 맞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은 디모데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생 여로에서 겪는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때로는 우리가 추성훈처럼 거룩한 파이터가 되어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마귀 사탄과는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정욕과 욕망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에 매혹된 영혼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왕복 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지금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본향을 찾는 자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3억 분의 1인 출생 확률을 뚫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모래성을 쌓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 고향을 찾는 성도들을 안보해 주시며 날마다 본향 찾는 자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 뵙게 하시고 죄와 병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